찬송가 50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 찬송가 5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시여 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네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금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란 우리 앞선 22절에 나온 것처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또 여러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모습으로 모양대로 나타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크게 어렵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모습에 맞춰 바울이 보여지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개별적으로 보면 나에게 익숙한 사람이지만 바울 전체를 보면은요, 그 한 심령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를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열정과 모든 에너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쏟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끝까지 하나라도 남은 그 방법과 노력을 다 쏟아 부으면서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것들을 위해서는 조금 대충 하지 않았겠지만 대충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이제 열정을 덜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도 보면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요, 3번 태장에 맞았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 정도면 좀 살살하고 그래 몸 좀 살려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그의 고백으로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복음을 향한 이런 열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조금 해보고 이거 했어 생색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있고요, 또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한두 개 해보고 안 될 것 같아. 내가 몇 번 전도했는데 몇 번 교회 오자고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네. 됐어. 지 복이지 이렇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절하고요, 계속 듣지 아니하고 계속 거부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저에게 복음 오는지 증거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있습니다. 우리 모니카죠.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그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 바른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복음에서 더 멀어져가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제 조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고 더 안 좋아지고, 그때 모니카가 택한 방법은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아들이 방탕하게 되어지고 복음에서 멀어지니까 멀어진 것만큼 뭐한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한 겁니다. 더 열심히 부르짖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파도 그러고 우리 기도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가운데 좀 약점은 이거예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좋아지지 않네, 또 복음을 듣지 않네,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하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번 찍어서 넘어가는 나무는요 100번을 찍어야지 넘어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한 90번 열심히 씻고요. 아예 안 되는 것 같아. 포기한다는 거예요. 90번 했으면 이제 10번만 더 해보면 되는 건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는 99번 찍고요. 야, 이거는 안 돼. 불가능해.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하면 그 나무가 넘어지는데 99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 역사가 있지 않아. 이렇게 포기해버리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또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아니하고 점점 그 소망이 없어져 갈 때 그러하기 때문에 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또 그 심령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은요. 복음에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이웃들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들어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좋은 것이 정말 복된 소식이니까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을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들어야지만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고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복 안에 너희가 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도 없고요. 어떠한 좋은 것도 없으면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영생의 복과 이생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에게 주면 그들에게 정말 복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도합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명령을 주셨는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주는 그 복음은요. 그들이 받는 복음은요. 그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복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정말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남편 먹이고요. 내 아내 먹이고 내 자녀 먹이고 내 부모에게 공양하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 복음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영생의 복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삶에서 이 생의 삶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복이 이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좋은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이 전도 대회 같은 것을 하고요. 교회에서 전도 용품을 또 준비하고 또 전도지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제 주변에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이 전도 용품 또 전도지 나눠 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전도 용품을 전도용지를 이제 이 무더기로 쌓아두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무더기에서 별로 사라지지 않아요. 전도하고자 하는 열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냥 뭐 창피하기도 하고 뭐 듣겠어? 뭐 힘들어 그냥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저 뒤에 전도용품을 쌓아두었는데 저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거로서
가지면 안 되는 것을 만약에 저 뒤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쌓아두고 나눠주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니, 다이아몬드인데도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려고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이아몬드를 쌓아두었으면은요, 아마 예배 끝나고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것을 더 많이 나눠주려고 사람들이 아우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면서도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야, 이거 다이아몬드야, 좋은 선물이야. 너에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잖아. 위축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그것이 받는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는 줄 알고요. 정말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나눠줄 겁니다.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정말 머리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그 다이아몬드보다 복음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 다이아몬드 가지고 살고 먹고 유익을 누릴 수 있지만 영생의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눌 때 우리가 위축될 게 어디 있어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당당해야 되는 거고요. 그 복음을 그 이웃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들에게 내가 나눠줌에 있어서 내가 정말 좋은 선물을 그들에게 준다는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왜 복음에 참여시키고자 했는가? 그들에게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으로 그들에게 저주가 다가오고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또 지옥의 형벌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복음을 속여서 증거했겠죠.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가치, 그 복과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열심을 다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겨주는 유산이 그 자녀들에게 뭐가 그렇게 크게 유익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 뭐 수십조, 수백조의 재산을 나눠줘도요, 그 중에 그 자녀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쓰지도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요, 믿음의 유산인 거죠. 신앙인 거예요. 내 이웃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도 바로 복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대형의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쓰고요.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 더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복음 전파의 열정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마침 이번 주일날 우리 이광수 목사님 오셔서 우리 선교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교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또 나와 있는 그 동일한 원리로 우리 삶에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조금 기도해보고 또 안 좋아지고 또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 좋아지면 더 기도하고 더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해결자이심을 깨달고요, 더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모든 것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형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시 질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서문지양 집사님과 조순옥 선사님과 주님의 기회 박명선 사모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노효신 권사님을 위하여서도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이웃들,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부르심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부터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이웃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의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